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교회에 출석하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이 메시지를 일전에 올렸더만은 유튜브에서 가이드 위반해갖고 삭제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조금 수정해서 다시 올리려고 합니다. 아마 끝부분에 중요한 이 메시지의 자료들입니다. 자료들을 첨부했더니 거기에서 다 걸린 것 같습니다. 중요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통제가 심합니다. 제목, 계시록에 예수님 공중재림 추수 휴거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 15절 16절. 그러면 한번 확인해보고 시작할까요? 계시록 14장 14절에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이거는 누가 들어도 예수님이네. 그분의 머리에는 금면유관을 썼고 머리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추수하러 오신 거죠. 인간 추수하시러.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낫을대어 예수님 낫을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니이다. 땅의 곡식이 익었다는 것은 지금 심판 때가 되었습니다. 그 뜻이죠.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그의 낯을 땅에 대어 곡식을 거두시더라. 이렇게 계시록 14장 14절 15절 16절에 명확하게 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마태복음하고 예수님 성천하실 때 그 기록을 보시고 이 장면을 보시면 더 이해가 쉽겠죠. 그런데 유명한 목회자들이든 신학 석박사 받은 신학 교수든 80, 90%가 환란 전 휴거가 있다고 정반대로 주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 말이 맞나? 계시록에 예수님 공중재림 추수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 15절 16절에 있습니다. 계시록을 제가 온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지금 말세에 살고 있기에 계시록 예언을 좀 정확히 알고 사탄 추종 세력들 계략에 여러분들이 한 명이라도 걸려들어서 666 표 받고 지옥 가는 분들이 없게 하기 위하여 이거를 올려드리는 목적입니다. 저는 무신학자이며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그냥 성령 받고 평신도 사역하는 총교회 무식한 거지 집사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솔직하게 저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들 목사님 요한계시록 설교를 제가 듣고 보고 그걸 뺏겨서 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심지어 지금 말세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계시록을 아주 유명한 걸 한 개 샀는데, 그 계시록도 예수님이 보지 마시라고 해서 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주석도 보지 않습니다. 왜 주석 같은 거 보지 않느냐면 그 사람이 틀리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 따라고 하면 다 틀리잖아요. 예수님께 계시록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게 신부단장시키고 책으로 발행해서 많은 분 영혼 구원 받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를 수시로 하면서 그동안에 여러 번 유튜브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100%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100% 꼭 믿으시고 저희의 설명은 100% 믿지 마시고 참고로 보시고, 참고로요, 궁금한 것은 예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모르시면 마귀사탄에게 바로 걸려 들어갑니다. 그놈들인데 걸려 들면은 여러분 가는 곳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계시록 전체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네이버 블로그 한 곳에 모아놓은 링크를 여러분들 이 유튜브 아래 댓글창에 끝부분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연결될 겁니다. 재미로라도 한번 보시면 저기서 세력들이 수많은 더럽고 나쁜 공작에 걸려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기독교인들 유명 목사님들 포함해서 90% 이상 여러모로 당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나와 가족이 당합니다. 예수님 구름 타고 공중재림, 공중강림, 세상 심판하러 오시는 것에 대한 기록이
계시록 14장 14, 15, 16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셨죠. 참고로 이 시점이 나팔 제한 기간입니다. 3년 5개월. 3차 핵전쟁이 끝나고 지금 유엔 가입 국가는 공식적으로 195개국인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234개 국가가 될 겁니다. 국가를 핵전쟁 끝나고 지금 전 세계를 230개 국가를 통합해갖고 666 다기능 주민등록증 발급 끝 지점에 바로 예수님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추수하시러. 2차 대접재앙으로 넘어가기 전에, 직전에. 지금 계시록에 보시면 이 666표가 이거 한 개만 아니고 지금 종류가 3가지입니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숫자는 아마 666일 거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떤 문신이라든가 뭐 이런 거 아닌가 추측을 하는데요. 666표는 3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 바짝 안 차리시면 여러분들이 당합니다. 사탄에게.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고 하더라. 이 시점에 휴거 심판이 가까웠다고 기록 중이고 바로 뒤편에 관련 기사가 나옵니다. 이 뒤편에. 그러니까 이 시점이 세계 통합정부, 세계 단일정부가 들어선 그 시점이 됩니다. 지금. 또 다른 천사가 뒤따라 말하기로 큰 도성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이런 그녀라는 것은 아주 나쁜 표현으로 저주받을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음이로다 라고 하더라. 계시록에 보시면 도성이 2개가 등장하는데 한 개는 도정인 사명 끝에 길거리에서 사망하여 시체가 누워있는 도성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 큰 바빌론, 큰 도성 이거는 두 번째 등장하는 도성은 로마 바티칸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큰 도성 바빌론은 바티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시록 13장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하는 미국이고요.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뭐 양처럼 생겼다. 양처럼 뿔이 붙어 있다. 뿔이 붙어 있다는 것은 사탄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로마 바티칸입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 9절에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지금 요 내용을 보시면 666 국가에 대한 내용이죠. 3차 전쟁 끝나고 666 국가가 만들어진 상태고 그 표를 막 받기 시작하고 강제로 시행하고 표 받기 싫어서 도망다니고 하는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666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영원토록 유황불못에 들어갑니다. 그 잠깐의 죽음이 두려워서 666 표를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죽음보다도 1000배, 만배나 더 두렵고 무서운 유황불못에서 영원토록 천년 만년 동안 살아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의 영이가 영원토록 올라가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이때 666 짐승표를 받거나 그 짐승들 시키는 대로 하고 그 동상도 만들어 놓을 텐데 거기에 절을 하거나 뭐 그 뜻이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제가 밑에 요거 부분은 제가 설명을 붙여놓은 겁니다. 제 의견을 붙여놓은 겁니다. 설명이라 하기보다는. 지금 살아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666 표 받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문장상에. 받으면 지옥 간다고 자세히 설명까지 지금 하고 계시네요. 추가 설명드리면 666 RFID 디지털 칩이 666 종합 신분증인데 이 기능 속에 위치 추적, 통합 신분증 기능, 그리고 은행 통장 결제 기능과 무서운 한 가지가 기능이 더 있는데요. WEF 아시죠? 다보스 포럼. 서비스 다보스 포럼. 윤석열 대통령도
뭐 다녀오시고 했던 거기입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했는데 원격 신호로 정신을 조정하는, 즉 신경을 자극해서 그 사람을 고문하는 기능의 기술을 개발했다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보스 포럼은 이 666 찌끄레기들의 같은 패거리들입니다. 666 개발자 발표에 의하면 원격 의료 기능이 있다고 오바마 케어에서 발표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 기술이 이렇게 다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고 기술자들이 다 발표를 하는 걸 제가 그걸 다 증거 영상까지 확보를 해놨습니다. 666 국가는 이 전자칩을 이용하여 모든 인간들은 컴퓨터로 전자 짐승처럼, 뭐 사이보그라 그러면 짐승처럼 통제하는 국가입니다. 666 국가. 이런 나라에 사는 여러분들 차라리 북한 김정은 밑에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시점에 세계 단일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 내용이잖아요. 계속요. 그러니까 666표 받지 않고 성경 지시대로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 뜻이죠. 12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목이 날아가더라도 끝까지 지조를 지켜라.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천당 가고 싶으면 그 뜻이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더라. 여기서 순교 당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천년왕국에 100% 들어갑니다. 1차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천년왕국에 천년 동안 여러분 순교자들이 무조건 100% 들어갑니다. 순교 당하지 않은 사람은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고 천년왕국의 앞부분에 분명히 기록해놨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지금 이 13절도 666 짐승국가 들어서고 666 표와 관련해서 지금 경고를 보내고 앞에 죽더라도 표 받지 말라는 내용이 12절이잖아요. 13절에 표 받지 말고 죽어라 이 뜻이죠. 무슨 얘기냐? 천국 가고 싶으면 성경 지시대로 따라하라는 겁니다.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게 지금 666 짐승국가 들어서서 666표 강제 시행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지금 이 앞에 계속 성경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고 하더라. 666 그 짐승 국가에서 이 시점에 666표 강제 시행으로 순교로 믿음 절개 지키는 자들이 이때에 발생하더라는 뜻이죠. 그러면 시점이 언제입니까? 세계 단일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666 통합신분증 강제 시행이 요 13절까지 끝나는 겁니다. 여기 13절에 666표 강제 시행 끝나면은 순교하고 뭐 도망다니고 막 그 시점입니다. 끝나면 14절에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저기에 김 목사, 박 목사, 이 목사가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내 계명을 지키나 안 지키나 천국에서 다 내려다 보시고 배신하는 사람 배신하고 목이 날아가더라도 절개를 지키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14절에 비로소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우리들을 666표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시험. 그 시험을 여기 적그리스도 세력들에게 예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그 욥기에 보시면 욥을 시험하실 때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을 붙였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 666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배신하나 안 하나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고 그 시험을 역시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마귀 사탄을 진짜 섬깁니다. 사탄을 믿는 인간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이 시험이 요 13절에서 끝납니다. 13절에서. 시험 끝나고 예수님이 알고 정말 예수님 배신하지 않고 두려워하며 말씀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목숨과 바꿀 정도로 사랑하나 안 하나 그걸 테스트 하신 후에 테스트는 13절에서 끝났고 14절에 예수님 테스트 추수하러 오시는 겁니다. 익은 곡식들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영적으로 낫을 가졌다는 것은 추수하러 우리 인간들 추수하러 오시는 거죠. 신천지에서 추수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예수님 인간 곡식 추수하시러 이때 오십니다. 이때. 환란전이 절대 아닙니다. 환란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15절에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낫설되어 여기 주의 낫설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되면 예수님 낫설되어 곡식을 거두소서 예수님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에 곡식이 익었음이니다 라고 하더라. 곡식이 익었다는 것은 추수할 시간이 되었다 이 말이죠. 영적.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그의 낫설 땅에 곡식을 거두시더라. 16절에서 비로소 휴거가 있는 겁니다. 이때 순교당해서 죽은 자들이 먼저 들림받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 막 그 666 표 받지 않으려고 뭐 광야로 산으로 들로 도망다니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성령 구원 받으신 분들 도망다닌다고 다 들림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들림받습니다. 성령 구원 받으신 분들. 그러자 구름이 앉으시니까 그의 낯설 땅에 대어 땅에 곡식을 거두시더라. 바로 이때 이 시점 이때가 앞에 13장에 666 짐승국가인 230개 통합국가인 666 국가 설립 직후가 이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두정인 지구 동시다발 42개월 복음 전도가 끝나는 시점도 이때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바로 휴거 시점이 7나팔 이후 666 국가에서 666 디지털 전자칩 강제 시행 직후가 바로 또 이 시기가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되시면 예수님께 직접 전화해 보세요. 17절에 7년 환란 중에 요 16절까지가 3년 5개월 1차로 끝나는 겁니다. 1차 끝나고 2차로 대접재앙 3년 5개월이 시작이 되는데 17절에 대접재앙 3년 5개월 끝나면 이 세상 완전 종말입니다. 세상 끝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한 명도 남지 않고 땅에 남은 사람들이죠. 지금 요 17절부터 이들은 저는 죽어서 지옥 유황불못에 처했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대접재앙 3년 5개월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완전히 다 쓸어버리는 거죠. 그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다. 여기는 앞에는 예수님이 낫을 가지고 추수하러 휴거하러 오신 거고 여기는 천사가 낫을 들고 나타나는 겁니다. 천사는 예수님으로부터 남은 인간들을 쓸어버리라는 죽여라는 명령을 받은 천사입니다. 낫 들고 나온. 앞에 16절에서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 휴거 추수 시작과 동시에 3년 5개월간 2차 진짜 대환란이 이 시점에 지금 이 16절에서 시작이 되는데 666 표 받고 이 땅에 남은 자들이 대상이 되고 한 명도 남김없이 42개월 중에 심한 고통당하다가 길게 살아봐야 42개월 3년 5개월 666 국가 대통령 적그리스도 두목이나 거짓 선지자 바티칸 교황이나 저는 사망하게 되고 저는 지옥 유황불못에 사우나하러 가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받고 지금 보험 전한 지가 한 5년 정도 돼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하게 연도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국내외 보험전도 사명을 받았고요. 평신도로서 그 예수님 제자들처럼 평신도로서 사명을 받은 겁니다. 제가 이 메시지 성경 말씀을 알려주신 건 다 성령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구독을 하셔서 꼭 좀 예의주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들 인간인데 당하지 않으려면 저는 그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천국 입구까지 안내를 하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꿈 같은 소리일 수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가 1억 명 이상 전도하려고 살아있는 동안 목표를 세워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와서 말하기를 너희의 예리한 낫을 되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여기 포도송이는 그 666 표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들림받지 못한 기독교인들과 불신자들 이런 그 포도들이 다 익었습니다. 포도가 익었다는 것은 그 세상 2차 대접장 심판 날짜가 되었습니다. 그 뜻이죠. 예수님 말씀 불순종한 배신자들, 기독교인들과 불신자들이 666 표를 받게 되고 이 땅에 남게 되는데 이들을 포도송이로 비유하신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은 철저한 회개로 예수님께 죄사함 받고 저는 성령 구원 선물 받고 하늘 구름 위로 들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준비한 것도 목적이 여러분들 모두 들림 받고 천국 가시라고 이렇게 준비한 겁니다. 19절에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뒤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놓더라. 이 포도송이가 나오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 포도즙 짜는 거 아시죠? 포도송이를 발루카 밟아서 박살 내잖아요. 666 표 받은 인간들은 여러분들 이 포도즙 틀의 포도송이와 같은 취급 당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 포도즙들이 도성 밖에 짓밟히더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고피까지 닿고 1600 스타디움까지 퍼지다. 온 천지가 피로 물들이더라. 그 뜻이 있네요. 위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휴거 시점이 7년 나팔제한 끝에 666 국가 들어서고 초기에 666 주민등록증 발급 끝나자마자 공중강림 휴거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이해하는데 공부를 너무 많이 한 분들 고급 편견 가지고 있으면 이해하는데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 석박사 받고 성경 지식적으로 많이 아시는 분들은 이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그 공부 너무 한 것 때문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날렵한 비둘기 사냥하는 데는 매가 딱입니다. 매가. 그런데 매보다 덩치 크고 힘 좋다고 독수리를 갖다 붙이면 비둘기 사냥에 부적합합니다. 비둘기가 워낙 빠르고 날렵하기 때문에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참고로 80~90% 목사님들이 잘못된 휴거 시기를 주장하시는데 아래 계시록 4장 1절을 지적하시면서 환란 휴거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래 올라오라라고 하셨는데 사도 요한을 올라오라고 한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을 올라오라고 한 것 100% 절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그때 올라가서 천사들로부터 보고 듣고 계시록을 기록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 계시록을 지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환란전 휴거 없다는 증거 말씀은 맞습니다. 계시록, 마태복음, 사복음 그리고 구약성경 끝부분을 보시면 환란전에 휴거 없다는 증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환란전에 휴거 있다고 거짓말해갖고 신부단장 시키지를 않습니까? 신부단장이라는 것은 회개하여 성령 받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께 회개하여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그 신부단장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회개해서 내 죄를 용서함 받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성령님의 역할은 진리로 인도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보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동하게끔 안내하시죠. 내가 성령 받고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신부단장이 요한복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고 지금 이 계시록상으로 시각으로 보시면 신부단장이 끝난 사람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신 분들. 성경 말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르시면 교회 수십 년 다니고도 성경 말씀 몰라갖고 그렇게 실천하지 못해서 천국 못 갈 수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2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서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이리 올라오라.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환란 전에 휴가 있다고 그렇게 공부 많이 한 목사들, 석박사, 신학 교수들이 거짓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거짓말 때문에 많은 인간들 지옥으로 보낼 수 있고 여러분들도 지옥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후에 이 구절이 휴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께 물어봅시다. 휴거 당하면 끝나는 것이지 휴거 당하는 분들이 휴거 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미리 사전에 교육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세요.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나에게 보여주리라. 우리가 휴거 당하면 끝나는 거지. 무슨 이런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보고. 사도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써서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천사를 한 명 붙여갖고 사도 요한을 올라오라고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올라오라고 한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나팔재앙 42개월 여러분들 경험해야 됩니다.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 전에 죽는 사람은 모르지만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각오하셔야 됩니다. 또 내가 즉시 영안에 있게 되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환상이 아닌 육신은 여기에 있고 사도 요한의 영혼이 빠져나가서 봤다. 영은 육신을 입고 있고 여러분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혼은 육신을 입고 있고 나의 모든 감각 기능이라든가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은 영의 영역입니다. 영혼의 영역이고요. 육신은 영혼을 지탱해주는 역할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요? 사도 요한 몸은 여기 있고 영이 빠져나가서 본 거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네요. 환상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영 안에 있게 되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영 안에 한 보좌가 있고 그러면 보좌가 한 개밖에 없을 것이고 당연히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고 그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죠.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이더라. 천국의 예수님과 예수님 보좌 주변과 24장을 본대로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보좌 주위에 24좌석이 있는데 내가 본 그 좌석들은 흰옷을 입은 24장로가 앉아있고 그들은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썼더라. 여기에 이리 올라오라고 하시고 예수님 보좌 주변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본대로 적었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들림받는 휴거라고 주장하십니까? 기가 막혀서 제가 말도 안 나옵니다. 참고로 계시록 보실 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예수님께서 천사를 한 명 보내서 요한에게 설명해 주라고 지금 지시를 하셔갖고 지금 이 계시록이 서여서 딱 긋도 아닙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본 것을 증거하려네요. 본 것을 증거했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계시록 전체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그대로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렵게 생각하시면은 그 계시록이 여러분 머릿속에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복이 있으니 이는 그 때가 가까웁니다. 이 계시록을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고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도 복이 있다. 보고 듣고 기록대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분 그분과 보좌에 이르고
여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곱 교회에 대한 내용은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 내용 보시면 이 교회 저 교회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너희들이 요런 것은 잘 하고 있는데 요런 것은 못하고 있으니까 회개하라. 다른 교회에 가서 저런 것은 잘하는데 너희들은 이러한 것은 그 지옥 갈 짓이다. 회개하라. 그 뜻이고요. 그 일곱 교회에 잘하는 부분 지적과 못하는 부분 지적은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이러한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저런 부분은 또 반성경적인 행동, 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천국 가시려면은 예수님도 거룩하고 천국 그 땅도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죄가 100개 중에 99개를 회개해서 예수님께 용서 안 받았는데 만약에 임종순간에 한 개의 죄를 미처 용서받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100% 지옥 갑니다. 그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온다.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이것도 성경 말씀 지시대로 계명대로 지켜야 되고 저 말씀도 지켜야 되고 저쪽에 있는 말씀도 여러분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 회개하고 성령 받으시면 다 해결됩니다. 성령 받으시면. 참고로 아시면 좋은 말씀 마태복음 24장 환란이 시작되면 하늘에서 이런 징조가 일어나는데 계시록 8장 나팔재앙 시작 시에 네 번째 나팔까지 현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날들에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하늘 질서가 무너진 후에 다음 순서로 구름 위에 예수님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왜 예수님이 이때 구름 위에 계실까요? 세상 심판하시러 재림하시겠다고 약속 지키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시면요. 그 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요 말씀이 계시록은 그 시나리오잖아요. 시나리오. 심판 시나리오. 심판 프로그램이잖아요. 순서대로 보면 8장이에요. 계시록 8장 나팔재앙 첫째부터 네 번째 나팔재앙에서 요 현상이 일어납니다. 달이 완전히 해와 달이 무조건 다 어두워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3분의 1씩 어두워집니다. 3분의 1씩.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기 마태복음 기자가 마태 아저씨가 마태 사도가 해가 다 어두워지고 달이 다 어두워진다고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이거 이렇게 어두워져 버리면은 그 시나리오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3분의 1씩 어두워진다 하는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하늘의 질서가 무너진 후에 그러고 30절에 앞에 요런 하늘에 요런 징조가 일어난 이후에 라고 분명히 되어 있죠.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 계시록 14장 14절에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는 날이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사도 요한이 천사 안내로 천국에 가서 요한계시록 시나리오를 보고 들은 대로 적어놓은 기록하고 똑같잖아요. 일치하잖아요. 환란 전에 휴거 절대 없다 그 뜻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예수님 추수하러 오실 때 휴거 때 왜 통곡이 일어나느냐? 왜 일어날까요? 통곡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예배 중에 혹은 우리 가족이 식사 중에 하늘에서 이상한 나팔 소리가 나더니 잠시 후에 100살 되신 교회 박권사가 갑자기 얼굴이 청년으로 변하더니 하얀 세마포로 옷을 그냥 자동으로 순식간에 입혀지더니 하늘로 서서히 올라가는데 하늘 쳐다보니 구름 위에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낯을 들고 추수 휴거를 시작하시는데 나는 세상에 남게 되고 성경에 남는 자는 이 땅에서
대접재앙 42개월 앞에 그 또 다른 천사가 낫을 들고 포도송이를 거두어라는 그 내용입니다. 대접재앙 42개월 동안 죽을 고생하다 다 지옥 간다고 왕국복음, 천년 왕국복음이라 그래야 되나요? 말세복음 전하는 두 정인 사역자들로부터 혹은 계시록을 봐서 들어서 알기에 땅이 꺼지는 충격을 받으며 통곡을 하게 됩니다. 미국 계시록 간증에 보시면 이때 잘생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더랍니다. 계시록상의 적그리스도는 세계정부인 666 단일정부 대통령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적그리스도에는 지금 미국이 세계 경찰로 하고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미국에서 요때 시기에 전 세계를 통합해서 통합 대통령이 아마 미국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 전 세계 230개 국가 통합 대통령이 적그리스도다 이 뜻입니다. 참고로 13장의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 로마 캐톨릭 바티칸입니다.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앞에 계시록 14장 14, 15, 16절 말씀하고 똑같죠.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휴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잠자다가도 하늘의 나팔 소리를 지구촌 그 누구도 다 들을 것입니다. 휴거 직전에. 이유는 회개하라고 그만큼 이야기했는데도 회개치 않은 목회자들, 기독교인들 좀 보시라고.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심지어 나팔장 42달, 42개월 기간 중에도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전세계 동시다발 두정인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은 자들이 좀 복을 하고 천사들 나팔 소리 모두 듣게 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 누구든 전도를 많이 했던,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의로운 일을 많이 했더라도 유명한 부흥사 대형교회 목사라고 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땅에 무조건 남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여 성령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성경 예언 기록은 하늘이 없어지더라도 절대 변치 않는다라고 하시는데 성경 기록에 중요한 예언이 800개가 있답니다. 지금까지 400개 이상이 순서도 틀리지 않고 다 맞고 정확하게 맞았다고 어느 목사님도 이야기했고 해외 성경 킹제임스 성경 다큐멘터리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해갖고 이 비유에 대해서 실정적인 비유를 밑에다가 쭉 사진을 붙였습니다. 설명드리면은 잘릴 것 같아서 사진만 붙였는데 강제로 그냥 다 영상을 태그 조치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메시지를 다시 쓰는데 지금 그 사진들은 다 뺐습니다. 블로그에는 그 사진 올려도 상관없으니까 블로그에는 있습니다. 끝으로 구약서나 계시록에나 성경 여기저기 문장상으로나 하나님 말씀 더하거나 빼거나 즉 왜곡해서 전하면 분명히 지옥행이라고 명백하게 기록 중이기에 요한계시록을 대다수 신학교수나 목회자들이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지옥 갈까봐 자신이 없으면 안전하는 것이 상책인데 그런데 상책이 아닙니다. 에스겔 33장에 보시면 내 이웃이 지옥 갈 상황인 것을 알면서 안전하면 그 이웃은 그들 죄로 지옥 가지만 그들 지옥 간 죄값을 추가로 예수님은 나에게 내 머리에 피값으로 묻겠다는 겁니다. 그들 지옥 간 거 왜 내 탓이냐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무슨 이런 법이 있느냐고 하시겠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이웃 지옥 간 것이 왜 내 죄냐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며 천국 헌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사랑법입니다. 사랑법. 구약시대 때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법이 이웃 지옥 가는 걸 보고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너도 같이 지옥에 보내겠다는 게 천국 헌법이고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율법이 아니고 사랑법입니다. 저는 계시록을 학술적인 시각이 아닌 저희의 본분이 영혼구원 시각으로 접근해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시록을 많이 실제 세상적 증거랑 같이 많이 알려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50년간 산전수전 훈련시키시면서 이 계시록에 대한 훈련도 들어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유튜브 상에서 기도 중에 성령님이 보여주신 것이라고 하면서 계시록 강좌하는 목회자들도 있고 뭐 해외에서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계시록 강좌를 하지만 저는 그들 영상을 보고 싶은 마음이 영적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궁금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계시록 주석도 구입했지만 별로였으며 말씀과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고 영감 주신 대로 증거를 보여주신 대로 전해드립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을 들으면서 이 부분은 계시록에 대한 내용이네 하면서 깨닫게 해주시면 메모해서 비교 분석해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그리스도 세력들의 거짓말, 공갈, 협박을 공공 언론 통해서 정부 관련 부처 전문가, 지식인, 공공 방송 통하여 지금까지 국내외 모든 국가에서 거짓말을 많이 해왔고 현재도 하고 있고 내일도 이들 목적 달성까지 할 것이며 계시록 14장 14절에 예수님 재림 직전 666 국가 건설 666 표 받을 때까지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이 666 디지털 칩 3개 국가 빼고 이미 보고 비밀리에 보관 중이고 그리고 666 전자 신분증을 관리하는 전산 데이터 센터가 유럽에 2군데, 미국에 1군데에서 세 곳에 있다는 그 내용도 저는 듣고 있습니다. 저희 블로그 계시록 전체를 재미로라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르면 대형교회 목사든 신학 교수든 박사든 여러분들은 당할 수밖에 없고 당하면 내 몸과 영혼이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유명한 목회자든 석박사 신학 교수든 계시록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에 예수님이 분명히 이 적들에게 그런 짓 하게끔 허락하셨다고 기록 중이기에 각자 스스로 천국 가는 길 올바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께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목회자들 95% 정도 지옥 가고 있다는데 누굴 믿어요? 성경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 100% 믿고 저처럼 성령 받으시고 성경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님이 나를 직접 관리 지도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서 꼭 만나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예수님으로부터 회개 성령 구원 선물 받으시면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목사님들 설교 때 목사님의 설교를 성경 말씀을 지금 잘못 전하고 있네. 그런 것도 여러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래 예수님이 성경 보거나 듣거나 새벽기도 중에 길을 가다가 잠자다가 실시간 영적 지혜를 주시는 것을 메모해서 제가 일부만 전해드리는데 모두 전해드릴 형편이 못 됩니다. 이렇게 모아둔 건 노트에도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성경 통해서 실시간 이렇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영감 주시는 대로 다 전해드리고 싶은데 24시간 작업해야 되는데 이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영적 일은 못하고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새벽기도 갔다 와서 오전 12시까지 하고 점심 먹고 1시부터 한 오후 5시까지는 가벼운 운동하러 가면서 오면서 말씀 듣고 밑에 기도실, 멋진 기도실에 가서 기도도 좀 하고 거기서 또 말씀 묵상도 하고 좀 쉬고 합니다. 아래 멋진 기도실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메모지 이렇게 쫙 꼽아놓은 거 보이시죠? 새벽 기도 중에 잠자다가 예수님 말씀 듣는 중에 이렇게 영감 주시는 대로 이렇게 메모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정리도 못하고 이렇게 이만큼 밀려 있습니다. 노트에도 엄청 이렇게 적어놓은 게 엄청 많습니다. 엄청 이렇게 정리해갖고 이렇게 책상 위에 이렇게 어지러져 있습니다. 제가 촌에 산다고 그랬죠.
지금 이 집이 폐가입니다. 비록 폐가지만 여기서 예수님께 사명받은 곳이고 지금도 살고 있고 10여 년,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주인이 집 비워달라고 할 때까지 여기에 살 것입니다. 여기 요 벽 보이십니까? 신문지로가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제 기도실입니다. 오후에 산 중턱에 있는데요. 땅을 좀 파고 비닐을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겨울에 따뜻하고 여기 가서 기도도 하고 여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성경 말씀 듣고 여기 들어가서 어떨 때 살짝 잠도 자고 뭐 그렇게 합니다. 겨울에 추워서 난로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땅을 파고 산불 나지 않을까 걱정되겠지만 뭐 산불 감안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정말 성경 말씀대로 내가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내 영혼을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성경 말씀 보시면서 성경 말씀 안 보시면 천당 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서 성경 말씀 지시대로 생각만 말로만 예수 믿지 말고 행동으로 예수님 말씀 계명이 바로 각종 지시사항들이죠. 지시사항들을 행동으로 믿고 순종하세요. 성경 말씀 내용 중에 말씀 순종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고 말씀 순종 안 하면은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옆에 나라를 동원해서 그냥 다 쓸어버리잖아요. 다 죽여버리잖아요. 말씀 불순종에 대해서 하시면 말씀 지시하신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기분 나쁩니다. 내 말을 여러분들이 회사 사장인데 밑에 직원에게 이거 정말 중요한데 이거 하라고 했는데 사장 말을 무시하고 안 하면 기분 엄청 나쁘잖아요. 그 기분이 예수님 기분입니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 모두 예수님 잘 믿고 모두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저는 총교회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감사합니다.